하나님의 다시 초대.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신앙은 늘 내 삶의 중심이었지만 환경에서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인 한 명 없는 외톨이인 변두리에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30년 가까이 외지 생활을 하며 언젠가부터 교회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믿고 실천하되 교회와는 친해지지 않는다였다. 믿음을 소리내어 말할 때 세상은 믿는 이를 외계인 취급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대놓고 등을 돌렸다. 이런 일은 아무런 상처도 되지 않았다. 정작 상처는 교회 안에서 받았다. 교회에 정을 붙일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늘 짐을 싸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셨다. 익산에 오기 마지막 지역에서는 삶이 힘들어 목회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 철저한 외면이었다. 목회자들의 외면에 나의 소리 없는 반항은 아무도 앉지 않는 앞자리에서 홀로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신앙의 침체 속에서 2해를 보냈다. 앞자리를 지켜도 누구 하나 이름을 불러주는 이 없이 말이다. 기도는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흩어졌고 나는 다짐했다. 다시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겠다. 어차피 상처만 심해질 테니까. 익산으로 이사와 처음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기다리던 순간 꿈틀에서 목사님 부부를 만났다. 당연히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떠날 것으로 생각했다. 오늘 처음 오셨지요? 3부 예배 앞자리에 앉으셨지요? 그 한마디는 낯선 환영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귀에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위로로 들렸다. 모른 척했던 교역자들 사이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까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듯했다. 그리고 알파라는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아내는 완강하게 반대했다. 이전 교회에서 내가 받은 말 못할 상처를 알기 때문이었다. 죽는 날까지 사람들과 관계없이 조용히 교회만 다니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는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고 아내는 더 상처를 받을까봐 못마땅해 하면서도 부부싸움을 피하고자 조용히 동행했다. 알파는 낯설지 않았다. 내용은 알고 있었고 특별히 새로운 깨달음은 없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이 있었다. 게스트 40명을 위해 무려 80명에 이르는 목회자를 포함한 봉사자들이 헌신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이곳에서 나는 실제로 목격했다. 식사는 삼성급 호텔보다 좋았고 사람들의 배려는 사막에서 마시는 샘물 같았다. 우리 조의 이름은 신나고였다. 처음에는 음성기호를 말할 때 A를 말하는 알파 다음에 오는 단어인 B를 뜻하는 브라보로 이탈리어로 잘했어요. 훌륭해요라는 뜻을 가진 칭찬과 격려의 브라보를 쓸까? 아니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 A와 한 쌍을 이루는 오메가를 쓸까 고민했는데 신나는 알파 코스를 위해 신나고로 결정하였다. 9주차 주제는 전도였다. 운동을 위해 매일 지나는 부송사지구 공사 현장 도로에 가득한 쓰레기들을 보며 그것을 하나씩 주우며 느낀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작은 응답이었다. 재활용하면 사용될 쓰레기가 뒤섞여 버려지는 것을 보며 그 쓰레기가 내 인생 같았다. 오랜 기간 내 행동을 보고 말을 걸어오는 공사장 인부들이 있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묻는 이들에게 나는 조용히 답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지키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그러면서 가까운 교회라도 가라고 전도하였다. 사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알파코스를 통해 내 삶의 형편이 기적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치유된 것도 아니다. 여전히 목회자와의 거리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 거리마저 하나님께서 천천히 좁혀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혹시라도 이런 분들에게 알파를 권하고 싶다. 첫째,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알파를 권한다. 알파는 가늘고 길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신다. 둘째, 긴 삶 속에 지치고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파를 권한다. 난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로 웃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내가 처해진 상황과 기존 교회 목회자들로 인해 웃음을 잃어버렸다. 영생교회 알파에는 깔깔맨이 있다. 개그 콘서트보다 재미있고 배꼽을 잃어버리기 쉽상인 시간이다. 물론 나처럼 힘든 사람은 웃지 못하지만 웃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다. 셋째, 주일 저녁 밥상 앞에서 한숨 쉬는 젊은 부부들에게도 알파는 은혜의 초대장이다. 삼성급 호텔의 식사를 먹어봤는가? 업무차 몇 번을 먹어봤는데 그때는 웃으며 편하게 먹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은 삼성급의 요리사 40여 명이 심혈을 기울이며 준비를 한다. 아이가 있어서 걱정인가? 우리 부부는 유일하게 아이 둘을 데리고 알파 코스에 참석하였다. 다른 곳이었다면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아이들을 다른 곳에 맡기고 올 것을 권유했을 텐데 누구 하나 눈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편하게 먹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10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정성을 들이신 목회자님들, 그리고 삼성급 호텔보다 더 훌륭한 식사를 준비해주신 이름 모를 모든 봉사자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아직은 교회에 대한 좋은 점보다 불평이 더 많지만 덕분에 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다시 초대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주님과 멀어졌지만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제는 상처로부터 벗어나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웃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